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사순절 5번째 주간입니다. 우리 함께 주님의 십자가와 주님의 놀라우신 사랑 가운데 거하는 한 주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찬양하며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목적이 이끄는 40일 22번째 날입니다. 그리스도를 닮도록 창조되었다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은요, 훈련에 대한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세 번째 목적은 바로 훈련입니다. 즉, 우리는 그리스도를 닮도록 창조되었다라는 주제입니다. 우리 함께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29절입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고 골로새서 1장 15절 말씀 메시지 성경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이 아들을 보면서 모든 피조물에 깃들어 있는 하나님의 원래 목적을 봅니다. 아멘. 우리는 그리스도를 닮도록 창조되었습니다. 태초부터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를 그분의 아들인 예수님을 닮게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운명이자 우리 삶의 세 번째 목적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실 때 이 의도를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입니다.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모든 피조물 중 오직 인간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습니다. 이것은 놀라운 특권이며 인간에게 존엄성을 부여합니다. 우리는 이것의 의미를 다 알 수는 없지만은 몇 가지 측면은 알고 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처럼 영원한 영적 존재라는 것이죠. 우리의 영은 불멸하며 몸이 사라져도 영은 남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는 지적 존재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생각하고 논리에 따라 사고하며 문제를 해결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는 하나님처럼 관계를 중시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진정한 사랑을 주고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는 도덕의식이 있습니다. 우리는 선악을 분별하고 이에 따라 하나님께 책임을 지게 됩니다. 성경은 그리스도인뿐만 아니라 모든 인류가 하나님의 형상의 일부를 지니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살인과 낙태는 잘못된 행동입니다. 하지만 그 형상은 불완전하고 죄로 인해 손상되고 왜곡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잃어버린 그 온전한 형상을 회복하도록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어 주신 것입니다. 온전한 하나님의 모습, 하나님의 형상은 어떤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을 가리켜 하나님의 정확한 형상,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보이는 형상, 그의 존재의 정확한 표현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사람들은 가족이 서로 닮은 모습을 표현할 때 부전자전이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사람들이 내 아이들에게서 나와 닮은 모습을 발견하면 부모는 기분이 좋죠. 하나님도 자녀들이 그분의 형상과 모습을 닮기를 바라십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4절에 보니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이 될 수 없고 어떤 신도 될 수 없습니다. 이 교만한 거짓말은 사탄의 가장 오래된 유혹이었습니다. 사탄은 아담과 하와에게 자신의 충고를 따르면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다. 그렇게 거짓말을 했죠. 오늘날 많은 종교와 뉴에이지 철학은 여전히 우리가 신이 되거나 또 신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오래된 거짓말을 되풀이합니다. 신이 되고자 하는 욕망은 우리가 우리의 환경, 미래, 주변 사람들을 통제하려고 할 때마다 나타나기도 합니다. 하지만 피조물인 우리는 절대 창조주가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신이 되기를 원하지 않으시고 그분의 가치와 태도, 성품을 닮아 경건해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부터 24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하나님이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을 통해 이루시려는 최종 목표는 편안한 삶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리스도를 닮은 성품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여 그리스도를 닮기를 바라십니다. 그리스도를 닮는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개성을 잃거나 생각 없는 복제품이 된다라고 하는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 각자의 고유성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것이 파괴되는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그리스도를 닮는다는 것은 성격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성품이 변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님의 산상수훈, 성령의 열매, 사랑에 관한 바울의 위대한 장, 효과적이고 생산적인 삶을 위한 베드로의 리스트에 묘사되어 있는 성품을 발전시키기를 원하십니다. 성품이 우리 삶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 중 하나라는 사실을 잊을 때마다 우리는 상황 때문에 좌절하게 될 것입니다. 나에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야? 나는 왜 이런 힘든 시간을 보내야 하는 거야? 한 가지 대답은 인생은 원래 어렵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은 우리를 성장시키는 오히려 원동력이 됩니다. 기억하십시오. 이 땅은 천국이 아닙니다. 많은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의 풍성한 삶에 대한 약속을
잘못 해석합니다. 풍성한 삶을 완벽한 건강, 편안한 삶, 지속적인 행복, 모든 꿈의 실현, 믿음과 기도를 통한 즉각적인 문제 해결일 것이라 그렇게 기대를 하곤 하죠. 한마디로 그들은 그리스도인의 삶이 쉬울 것이라고 생각하며 이 땅에서 천국의 삶을 누릴 수 있다. 그렇게 기대를 합니다. 이러한 자기중심적인 관점은 하나님을 우리의 이기적인 만족을 채워주기 위해 존재하는 요정과 같은 요술램프 지니와 같은 것으로 취급하기 쉽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종이 아니십니다. 인생이 쉬워야 한다라고 하는, 편안해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에 빠지면 우리는 심각한 환멸을 느끼거나 현실을 부정하며 살게 될 것입니다. 삶이 우리에 관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지 그 반대가 아닙니다. 우리를 위한 진짜 천국을 계획하셨는데 왜 이 땅에 천국을 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천국에서의 삶을 위해 오히려 성품을 개발하고 강화하도록 우리에게 이 땅에서의 시간을 주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쯤 되면 그리스도를 닮는 성품을 만드는 것이 내가 해야 되는 일이구나, 우리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구나, 이렇게 착각하기가 쉽습니다. 물론 우리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노력 이전에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닮는 성품, 그것은 우리의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것은 성령의 일입니다. 그것이 먼저입니다. 자, 그래서요, 오늘 우리가 이제 남은 시간 전체적으로 함께 먼저 살펴볼 것은요,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영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 안에 그리스도를 담는 성품을 만드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성령의 일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18절을 보니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리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으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 변화되는 과정을 성화라고 부릅니다. 이것이 우리 삶의 세 번째 목적입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예수님의 성품을 개발할 수가 없습니다. 새 결심, 의지, 좋은 의도 이런 것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오직 성령만이 하나님이 우리 삶에서 원하시는 변화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성령의 능력이라고 하면 많은 사람들이 기적적인 집회나 강렬한 감동을 떠올립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성령의 능력은 우리 삶에서 조용하고 평범한 방식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우리가 인식하거나 느낄 수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분은 종종 조용하고 부드러운 목소리로 우리를 가볍게 건드리십니다. 그리스도를 닮는다라고 하는 것은 모방이 아니라 그 안에 거함으로써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즉, 그리스도가 우리를 통해 사시도록 하는 것이죠. 그런데 실제 삶에서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나는 것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내리는 선택을 통해 일어납니다. 우리는 그 상황에서 옳은 일을 하기로 선택한 다음 성령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능력, 사랑, 믿음, 지혜를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살고 계심으로 우리가 구하면 언제나 얻을 수 있다. 우리는 성령의 사역에 협력해야 합니다. 성경 전체에서 거듭 설명되는 중요한 진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는 순간 성령이 능력을 드러내신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요단강이라고 하는 넘을 수 없는 장벽에 직면했을 때 지도자들이 순종과 믿음으로 그 거센 물살에 발을 내디딘 후에야 강물이 약해졌습니다. 순종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먼저 행동하기를 기다리시기 때문에
자신감이 생기거나 확신이 들 때까지 기다리지 마십시오. 약점이 있어도 행동하십시오. 두렵고 감정이 따라주지 않아도 옳은 일을 하면서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성령과 협력하고 우리의 성품이 개발되어지는 방식입니다. 성경은 영적 성장을 씨앗, 건물, 자라나는 아이로 비유합니다. 그런데 세 비유는 모두 능동적인 참여를 요구합니다. 씨앗은 심고 가꾸어야 자라고 건물은 저절로 세워지지 아니하고 지어져야 합니다. 아이도 먹고 운동해야 성장하는 것이죠. 구원은 이처럼 노력으로 얻을 수 없는 것이 분명하지만 영적으로 성장하려면 우리가 힘써 노력해야 합니다. 신약 성경에 예수님을 닮아 성장하기를 힘쓰라 라고 하는 말이 8번이나 나옵니다. 가만히 앉아 기다려서는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바울은 에베소서 4장 22절부터 24절에서 그리스도를 닮기 위한 우리의 3가지 책임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째, 우리는 낡은 행동 방식을 버려야 합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입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둘째, 우리는 사고방식을 바꾸어야 합니다. 에베소서 4장 23절입니다. 성령이 너의 사고방식을 바꾸시게 하라. 로마서 12장 2절에 보니 우리가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변화를 뜻하는 헬라어 메타모포시스는 오늘날 애벌레가 나비로 변하는 놀라운 과정을 묘사하는 데 사용이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생각을 인도하시도록 허용할 때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보여주는 아름다운 그림입니다. 우리는 내면에서부터 변화되고 더욱 아름다워지며 새로운 높이로 날아오를 수 있는 자유를 얻게 될 것입니다. 셋째, 우리는 새롭고 경건한 습관을 개발하여 그리스도의 성품을 입어야 합니다. 성품은 습관의 총합으로 우리가 습관적으로 행동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4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새 사람을 입어라. 둘째, 하나님은 말씀, 사람, 환경을 통해 우리를 빚으십니다. 이 3가지는 모두 성품을 개발하기 위해 꼭 필요한 요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성장하는 데 필요한 진리를 공급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은 우리가 성장하는 데 필요한 지원을 해줍니다. 상황은 우리가 그리스도와 닮은 성품을 실제로 훈련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합니다. 만일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적용하며 다른 그리스도인과 정기적으로 교류하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배운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더욱 닮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성장에 필요한 이 3가지 요소를 앞으로 하나씩 살펴보고자 합니다. 많은 사람이 영적 성장에 필요한 것은 성경 공부와 기도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인생의 어떤 문제들은 성경 공부나 기도만으로는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때 사람을 이용하십니다. 그분은 보통 기적을 행하기보다는 사람을 통해 일하기를 조금 더 선호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교제를 통해 서로 의지하고 함께 성장하기를 바라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기적의 통로가 되기 때문입니다. 많은 종교에서는 산꼭대기 수도원에서 다른 사람들과 접촉하지 않고 고립되어 사는 사람들을 영적으로 가장 성숙하고 거룩한 존재로 여깁니다. 하지만 이것은 심각한 오해입니다. 영적 성숙은 혼자 개인적으로 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홀로 고립되어서는 그리스도를 닮아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과 함께 있어야 하고 서로 영향을 주고받아야 합니다. 교회와 사회의 일원이 되어야 합니다. 왜 그럴까요? 영적 성숙은 예수님처럼 사랑하는 법을 배우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다른 사람들과 관계를 맺지 않고서는 예수님을 닮는 연습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모두 사랑에 관한 것입니다. 즉, 하나님과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셋째, 그리스도를 닮는 것은 길고 느린 성장의 과정입니다. 영적 성숙은 즉각적이거나 자동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평생에 걸쳐 점진적으로 발전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과정을 언급하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우리는 아직 과정을 지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영적 변화는 우리의 남은 생애 동안 계속될 것이고 이 땅에서는 완성되지 않을 것입니다. 천국에 가거나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비로소 완성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의 성품에 남아있는 미완성 작업은 모두 마무리될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마침내 예수님을 온전히 볼 수 있게 되면 그분을 완벽하게 닮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 2절을 보면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 모습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스도의 삶에 벌어지는 많은 혼란스러운 상황은 하나님이 다른 무엇보다 우리의 성품을 만드시는데 훨씬 더 관심사가 많으시다라는 단순한 진리를 간과해서 생기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는 어떤 직업을 선택해야 할까라는 것과 같은 구체적인 문제에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처럼 보일 때 걱정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 삶에 대한 하나님의 뜻에는 다양한 직업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은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그리스도를 닮는 방식으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보다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 더 관심이 많으십니다. 사람은 존재 자체로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직업보다는 성품에 더 관심을 두십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직업이 아닌 성품을 영생으로 가져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그래서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을 보니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리스도를 닮는 데 초점을 맞추려면 문화를 거스르는 결정을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친구, 부모, 동료, 문화와 같은 다른 세력이 우리를 그들의 모습으로 빚으려 할 것입니다. 슬프게도 오늘날 많은 기독교 서적을 보면 대부분의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위대한 목적을 위한 삶을 포기하고 개인적인 만족과 감정의 안정을 위해 살고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것은 제자도가 아닌 나르시시즘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 편안하게 잘 적응하여 살게 하시려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것이 아닙니다. 그분의 목적은 훨씬 깊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천국으로 데려가기 전에 우리를 자신과 같은 사람으로 만들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이 우리의 가장 큰 특권이고 지금 당장 감당해야 할 책임이며 우리가 궁극적으로 도달해야 되는 종착점입니다. 자, 이제 오늘 내용을 우리 정리하면서요. 우리 함께 살펴봅니다. 먼저 오늘 우리의 주제, 생각할 점이 무엇입니까? 나는 그리스도를 닮도록 창조되었다. 나는 그리스도를 닮도록 구원받았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외울 말씀은요. 고린도후서 3장 18절 말씀인데 우리 쉬운 성경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주님의 형상으로 변화하여 점점 더 큰 영광에 이릅니다. 그 영광은 성령이신 주님께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자, 우리 다시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18절 말씀. 이렇게 해서 우리는 주님의 형상으로 변화하여
점점 더 큰 영광에 이릅니다. 그 영광은 성령이신 주님께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자, 이제 삶으로 떠나는 질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삶의 어느 부분에서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 성령의 능력을 구해야 할까? 다시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내 삶의 어느 부분에서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 성령의 능력을 구해야 할까? 자, 이제 오늘의 내용을 가지고 우리 함께 기도하고 찬양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회개할 것은 회개하고 또 주님의 은혜와 능력을 구할 것은 구하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순절 기도회 많은 분들 함께 동참해 주시고 더 뜨겁게 기도하는 은혜의 기도회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시작되어진 목적이 이끄는 40일 세 번째 주간에도 우리 하나님의 큰 은혜가 날마다 넘치시기를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아프신 분들 기억하시면서 함께 사랑으로 기도하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우리 목장 식구들을 위하여서도 기도합니다. 어제도 우리 목장 예배를 드렸죠. 함께 나누어진 기도 제목들 기억하시면서요. 같이 서로 중보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가정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 사역의 안전을 위하여, 사역의 열매를 위하여, 성령의 부흥의 역사를 위하여 같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마다가스카르의 회복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 전쟁 중에 있는 우크라이나 그리고 또 중동에 주님의 평화가 속히 임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우리 찬양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올리지어다